요한계시록 12장 세 번째입니다.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누구인가? 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 12장 1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첫 번째 이적 표적이 보였고요. 또 3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이거는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천년설의 그 해석을 한번 간단히 써봐야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발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달을 밟고 있고 또 12별의 그 면류관을 쓴 것이에요. 관이라 그랬는데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면 그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로,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또 12별의 면류관, 12별이니까 12지파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 또 이 면류관은 또 따로 해가지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해와 달의 그 밝은 빛남이 있는데 이건 뭉뚱그려가지고 천상적인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이라는 게 순결하다 그랬어요. 용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애굽과 로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애굽이 용이었고 또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로마가 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용을 애굽과 로마로 보는 그 자체가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다가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의 그 관점이 왜 틀린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올바른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의 중심은 그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죠.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해를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발 아래에는 또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해산하게 돼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한 여자와 함께 12별의 면류관과 해와 달,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첫째 여자를 봤죠.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구속자는, 그분은 이제 지으신 분,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구속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로서, 창자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번 여편, 2번 동편, 3번 서편, 4번 북편. 다 아니죠. 5번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를 알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로서 지으신이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구속자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후에 우리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1번 종, 2번 죄인, 3번 남자, 4번 아내. 예, 남편이라는 것은 내 남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의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죠. 사실은 이 아내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본질일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아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이라는 의미냐는 겁니다. 첫째, 동물이다. 아니죠. 2번 천사다. 아니죠. 3번 남자다. 아니에요. 3번 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아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현재 위치가 여자로인데 여자로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면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미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본질이냐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래 미래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그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늘 깨어 있어서 정결한 처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로서 그 기름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충성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으신 분 창조자로서 알고요.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이 한 아주 특별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입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성경의 맨 첫 부분에도 그 남편과 여자가 누군가, 첫 번째로 언급된 남편과 여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퀴즈하는 거고요.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나쁜 거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각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언급된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서로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의미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2장에 바로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끌어왔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4절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자. 그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은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오늘도 구속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새로운 창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따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아담이 잠들었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 텐데 여기 보게 되는 건 피 흘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죄를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드셨어요. 잠든 것은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나오냐면 여자, 그 교회를 낳은 것을 예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잠들게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같이 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다리를 꺾었단 말이죠. 그 모든 처형법대로. 예수님 앞에 일어서는 이미 다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록이죠.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이지 않은 예언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오늘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또 구속하실 것인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표거든요. 그래서 피가 나왔는데 피는 죄로 인한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를 구속함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피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하죠.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지 우리 죄만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져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의 옆구리가 열어져서 피가 나옴으로 구속했고 물이 나옴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아내인 교회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이런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이것이 성취됐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아내들아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아 말씀하고 있으면서 얘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와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여기에 예표하고 있고요. 그것이 놀랍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 아담이었고 이제 하와가 여자였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오늘도 아내된 교회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이게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입장에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상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처녀로 준비돼서 이제 장차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드리기 위해서 중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요, 영적인 중매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막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순결한 처녀, 오늘도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잘 우리가 준비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오늘도 이 땅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러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과 남편을 똑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극까닭을 말해요. 예. 이는이 오늘도 우리가 이가 아파가지고 가는 치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극까닭은 게 중요한 말씀이죠. 목적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뭐냐면 남편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남편이 오늘도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머리도 바로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몸이잖아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가 같음이니라. 오늘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들도 그랬어요. 도가 뭐 도급형이잖아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건 뭐를 보게 되냐면 오늘도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오늘도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남편이 한다는 거죠. 머리로서.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내들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25절 남편들아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으로써 그렇게 복종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시고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는 그 모든 훈련을 이 땅에서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인데요, 미스터리인데요, 이게 신비라고 번역해도 좋은 거예요. 이 신비가 크도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아내와 남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요, 나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앞에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왜 모릅니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오늘도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것이다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포커스가, 중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남편의 위치에 있고 교회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여자는 마리아든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의 이사야와 또 복음서와 서신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흐르고 있는 놀라운 닥트린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도 우리를 오시는데 이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늘 준비되어야 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름다운 자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이건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부훈련이에요. 신부훈련. 예수 그리스도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제자가 훈련으로 되는 것처럼 신부도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자와 해와 달과 별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흔히 여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무천년설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무천년설은 여기 있는 여자와 세 부분, 그러니까 해와 12별의 면류관과 이 달을 다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그 머리, 헤드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은 어디 부분이냐면 머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허리에다 찾는 사람 없고 발에다 받는 사람 없죠. 이게 머리에 있어요, 분명히. 또 중요한 것은 여자의 몸은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태양을 입었다라는 것은 옷을 입듯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대한 부분,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은 12별의 면류관이고 몸의 부분은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밑으로 가니까 여자의 발 부분이 있잖아요. 풋. 그래서 달을 밟고 있다 그랬습니다. 발을 부분이기 때문에 팔로 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은 팔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12별의 면류관은 머리 부분 헤드고 해는 바디고요. 그다음에 달은 발 부분, 풋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래서 한 여자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의미하는 것이지 여자 따로, 해 따로, 달 따로, 12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전체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감하게 될 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과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창조 이후의 전 시대를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로부터 오늘날에까지 시대가 있거든요. 첫째가 무슨 시대일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족장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 족장 시대.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요, 모두 다 그들의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뭐든지 에녹이든지 노아든지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모두 다 무엇을 가졌으면 제사장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초림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재림까지는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되잖아요. 은혜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전 시대를 이렇게 세 시대로 구별하면은 맨 끝에는 아담과 모세까지, 모세 전까지 족장 시대고, 모세로부터 율법 시대가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재림까지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12별이 있고 달과 해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두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셨죠. 근데 이 별들이 있어요. 별은 바로 뭐냐면요, 해도 달도 없을 때 별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양은 작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별빛보다도 빛을 밝게 비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해의 빛을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달은 기울고 찰미 있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됐다가 점점 또 작아졌다가 금음이 되잖아요. 달 기울고 차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태양이, 해가 있는데 완전한 빛이죠. 그래서 낮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보게 되면 아담과 모세 족장 시대에는 별들이고요. 그리고 율법 시대 모세로부터 초림 때까지는 바로 뭐냐면 달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달과 같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선하지 않습니까? 선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달과 같아. 그러나 여기 마지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태양으로 이렇게 예표가 돼 상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빛이 있는 것은 은혜 시대는 바로 완전한 빛. 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12별로서, 또 율법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로서, 그리고 여기 신약의 시대,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게 될 때 은혜 시대라 말이죠. 태양으로서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12별의 면류관은 누구인가를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해도 달도 없을 때 밤하늘을 비치잖아요. 물론 달이 있을 때도 별을 비치는데 달이 있다는 것은 해가 기울었잖아요. 밤이 됐는데 달도 기울고 찰 때가 있잖아요. 기울었을 때, 금음이었을 때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빛으로서는 작지만 그래도 어둠을 밝히는 게 별이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계시록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해서 7 스타즈가 있어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7교회의 사자가 있는데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7별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라 말이죠. 교회는 빛을 발하는 또 촛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자를 별 스타로 간주하셨어요. 왜? 이 시대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될 때 목자들을 7교회의 목자들을 별로 간주하셨어요. 그 어떻게 그런 빛을 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늘도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누구로 비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이기는 자들, 그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요. 무천년설은 여자와 12별을 따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구분했냐면 그 12별과 면류관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걸 구분하면 12별과 면류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구성하는 것이 12별이라는,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12별로서 구성된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지만은 12별이 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거예요. 12별이 면류관을 구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12별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세요. 예, 아벨을 보고 에노스를 보고 노아를 보고 에녹을 보고 무드셀라를 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잖아요. 아브람, 야곱, 이삭. 예, 별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모든 것이 그가 바로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한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시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잖아요. 11조는 율법의 시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율법에도 있지만 율법 전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12발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족장들이. 그가 누가입니까?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가 바로 양 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게 될 때 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고기잖아요. 그리고 가죽을 얻어요. 그 고기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기 전이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식물로 준 것이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 주었다는 거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뭐만 얻었냐면 양 가죽 옷을 입어요. 양 가죽.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생명까지 드렸죠. 이게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셋이 있죠. 에노스가 있죠. 게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얼마나 놀라우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됐죠. 무드셀라, 노아, 방주를 예배한 의의 후사가 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간주하시냐면 12별이다. 이 어둠을 밝히는 별이었다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다고 하면 둘째, 이 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별 다음에 달이지 않습니까? 별보다 밝은 빛을 내는 것이 달입니다. 그래서 달은 더 클 뿐만이 아니라 이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되죠. 특별한 사실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해의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있다는 것이 아주 지구의 생명이 충만하게 된 해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때 율법 아래 다 있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율법은 오실 해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해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이 율법이란. 율법은 그래서 빛이 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전 시대는 밤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달 아래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달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해가 있지도 않고 12별의 멸류관이 있지 않아요. 달은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은 지체의 가장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높인 것은 12별의 멸류관이 높였고 그리고 해가 해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율법은 악하냐? 아닙니다. 율법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처럼 높지 않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발 아래는 달로서 이렇게 놓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위 위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헤드에 위치해 있는 것이 12별의 멸류관이고 그리고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해이고
달은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거, 율법은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이 발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달이 만약에 머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죠. 항상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항상 뭐 그냥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왜 율법에 의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율법은 선하지만은 항상 발밑에 있어야 된다. 뭐가 전체적으로 해를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두셨어요. 그냥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 아래는 하나님 관점에서 율법은 높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높이지 말고 율법을 발 아래 두고 항상 오늘도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달의 특징이 뭡니까? 달은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막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원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력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는 것처럼 날짜가 바뀌잖아요. 차고 기움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있고 상현달이 있고 하현달이 있고 소생달로 작아졌다가 그리고 금음이 됩니다.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달은 이렇게 변화무쌍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세요. 예?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보세요. 길고 참이 확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름달 같았다가 상현달, 하현달, 초등살 됐다가 완전히 금음이 됐다가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시대의 족장들을 가리켰고 그 위에 율법을 주어진 다음에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12별의 면류관과 달에 이어서 그럼 해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해를, 태양은 누구는 항상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도 하늘 위에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400년간의 공백기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선을 가리키는 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말라기 시대에는 공의로운 해가 안 떠올라왔습니까? 해가 계속 떴잖아요. 근데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신약시대에 뭐냐면 모두 다 흑암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음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요. 소금이 필요한 세상은 썩어질 세상 아닙니까? 맛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빛이 없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럼 햇빛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빛이 있는데 오늘도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빛이.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빈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신약의 교회며 여기 너희는 제 아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요, 교회는 해이신 그리스도를 비치는 해로도 이렇게 상징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빛이냐면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의 시대죠. 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요, 그와 같은 형상, 누구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처럼 오늘도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약의 교회는 무엇으로 비유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이신 것처럼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자의 세 부분이 12별의 면류관과 여기 이제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12별의 면류관은 별이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제일 큽니까? 아니면 발은 달과 있죠. 발이 큽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몸이 전체를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해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를 옷 입은 부분, 몸인 것처럼 바로 어디가 가장 큰 부분이냐면 신약의 교회가 전 시대에 걸친 교회 가운데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와 함께 해와 달과 12별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과 해와 달은 여자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에요. 무천년설은 이제 여자를 따로 12별의 별도 따로 면류관도 따로 해 따로 달 따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닥트린 원칙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는 오류예요. 그래서 12별과 해와 달은 여자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2별의 면류관은 머리 부분이고요. 해는 몸의 부분, 바디의 부분이고 달은 발의 부분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면류관이 머리의 부분에 이건 높여졌고, 그리고 전체 부분이 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대단히 놀라울 뿐 놀라운데, 발은 발과 관계,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달인 바로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별은 족장 시대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모두 전체적인 하나죠. 달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신약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 모두 다 여자입니다. 12별의 면류관도 그리고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는데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게 될 때 창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서게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왜? 의로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은요, 신구약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 표적으로서, 이상으로서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한 여자가 12별의 면류관과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한눈에 바로 전시대 아담으로부터 전 시대의 모든 족장시대뿐만 아니라 율법시대, 구약의 율법시대, 그리고 신약의 전 성도들을 한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하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지으신 분 창조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오늘도 우리의 남편이심을 선언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돼서 항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오늘도 드리기 위하여 힘을 다한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잘 깨달아 이 시대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모든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다 복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셨사오니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도 훈련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리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합니다. 치우쳤고 모든 일에 다 모자람이 있고 오늘도 내 사랑함이 너무나 큰 타락한 존재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본받게 해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도 모든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모든 아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잘 훈련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경에 시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히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 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온전한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